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효과적인 부르심 다음에 다뤄야만 되는 이 중생과 회심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아직 이런 중생의 교리 또 회심의 교리가 선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때에 만들어진 문서이기 때문에 중생과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여러 상황과 도전에 의해서 점차로 어떤 문화적이거나 혹은 한 기독교 국가에 속하는 것만 가지고는 기독교인으로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기독교 국가에서 국가적 단위의 어떤 개종 아니면은 부족 단위의 개종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서 결국은 새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선명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그랬던 이유는 사실은 역사적인 상황의 변화지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점차로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을 점점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근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근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성을 최고로 높이는 방향으로 모든 사상과 또 사회 모든 체계들이 그런 식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근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부인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계시다는 건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냥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근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이 모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부인하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하든 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또 성경의 가르침 위에서 무슨 말이든 무슨 일이든 다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시대로 점점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인간이 오히려 신이 되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자, 이것이 근대이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근대를 벗어난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대를 벗어난 더 이 근대의 이런 모든 가치관들을 더욱더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자, 이런 시대에는 당연하다고 하는 것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한 게 뭡니까? 당연한 게 뭡니까? 지금은 당연한 게 없는 시대예요. 그나마 지금은 당연히 그래야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 시대입니다만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아마 그 당연성에 대해서 아마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식당에서 부부가 이 5살, 3살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기를 잘 구워 먹었어요. 그런데 서로 말다툼을 하고 그러다가 부부싸움이 되어버렸네요. 이래가지고 각자 화가 나가지고 나갔는데 나가면서 계산은 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애들은 그냥 두고 간 거예요. 애들은 그냥 슬그머니 아빠는 아빠대로 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가고 서로 화가 나가지고 좋다 애들은 네가 한번 데리고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인지 모르지만 애들 두고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식당에서 이거 엄마 아버지는 계산하고 나갔는데 애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와가지고 얘들을 데리고 갔는데 결국은 이것저것 수소문해가지고 부모들 전화번호를 알게 된 거예요. 연락을 했는데 심지어 엄마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이 어떻게 들리는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이러는 상황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을 두고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나? 근데 조금만 더 가면 그럴 수 있다 이러는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당연하다. 당연히 부모라면 아이를 챙겨야지. 그러는데 그게 부인되는 시대예요. 화가 나면은 그럴 수 있지. 이러는 상황으로 되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 자녀 아이들을 그렇게 버려둘 수 있나? 며칠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중에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는 중에 심장마비가 왔대잖아요. 이래가지고서는 이 기사가 심장마비로 그만 그 차를 운행 못하고 그냥 이 의식불명이 되어버렸는데 뒤에 타고 있던 이 손님들은 자기들 골프 치러 가는데 시간 늦을까봐 그냥 갔대잖아요. 그냥. 나중에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참, 그게 당연히 자기가 손님으로 타고 있었다 할지라도 기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무슨 응급조치까지야 모르지만은 요새 세상이요, 하도 험악해서요, 응급조치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위험하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구해준다고 뛰어들어도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요, 그런 세상이에요. 어떤 아가씨가 자살한다고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구조대원이 그 아가씨를 이제 물속에서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데 인공호흡을 시켰다지 않습니까? 그래 인공호흡을 시키면은 당연히 이 코를 이렇게 막고 고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을 갖다 대고 공기를 불어넣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팔을 뒤로 젖혔다 앞으로 모았다면서 이 흉곽 운동을 통해서 폐를 움직이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숨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심장도 정지가 되면은 이거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이래서 심장도 다시 뛰게 만들고 이게 인공호흡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급대원한테 고소가 들어온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성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그 뉴스를 들은 사람들마다 다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아가씨가 구급대원을 고소하면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사람들마다 다 황당해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대놓고 그럴 수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앞날에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누가 위험하다고 해서 도와주면 우리 옛날 속담대로입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뭘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지금 세상이 그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지는데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게 점점 더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위험하다고 도와주고 누가 지금 어렵다고 옆에서 참견해주고 여러분 그랬다가는요 큰일 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모두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당연한 것이 없는 이러한 방향으로 시대가 변화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었다면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앞으로는 그것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돼 가는 중이다 하는 거죠.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택시기사를 응급조치하지 않고 그냥 트렁크에서 자기들 골프 가방만 꺼내가지고 메고 갔던 이 승객들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들은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막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화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좀 벌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잡아다가 좀 가장 큰 벌을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 처벌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따져보는데 대답은 뭐냐면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만들자 이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법을 만들자.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최대한의 무슨 응급조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응급조치, 최소한 112에 전화해서 여기 무슨 택시가 지금 여기 어느 그 운전기사가 지금 의식을 잃었는데 지금 이 택시가 어디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신고만이라도 했으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구조 조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법으로 좀 규정하자. 이러는 말들도 있는데 그 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신고해 보세요. 신고하면요. 내가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경찰서에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죠? 그 신고하면은 당신이 신고한 사람입니까?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 쓰는 거 좀 쓰고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도 못 보고 경찰서에 가가지고서는 몇 시간이고 조서 쓰는 거 써야 되는데 경찰들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지만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예. 내가 마치 범죄인인 것처럼 딱딱하게 대합니다. 이름은 주소는 전화번호는 뭐 무슨 일이 있었죠. 뭐는 이렇게 해놓고 막 한없이 대기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새벽 2시, 3시 돼가지고 그냥 가라 이러는 거죠. 그 일 한번 당한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그런 일 안 한다 이런다고요. 그 일 했다고 해서 무슨 나라에서 무슨 뭐 10만 원이고 20만이고 수고했다고 뭐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뭐 그 일 한번 당하면은 난 경찰서 난 다시는 안 간다 이거죠. 내가 무슨 죄 지었냐? 왜 날 죄인 취급하냐?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예요. 법으로 아무리 최소한의 무슨 구조조치를 하라. 그렇게 한들 뭐 누가 그거 뭐 하겠냐 이거죠. 오히려 귀찮기만 하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럴 수 있나?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몰인정한 사람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골프 치러 가는 시간 약속만 생각하는 이런 몰인정한 사람들은 그래도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또 아까 애들 부부싸움하고 서로 간의 감정으로 대립해가지고 각자 애들 두고 떠나갔던 부모들 처벌해야 되지 않냐. 다행히도 부모들은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답니다. 예, 그거는 아동학대, 그 다음에 뭐 유기, 무슨 뭐 이런 어떤 그 조항들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한데 택시기사 죽은 현장에서 그냥 떠난 손님들은 처벌할 수가 없대요. 왜?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사람들은 늘 그렇게 반문을 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성경을 보면 우리 보고 죄인이라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무슨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죄,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아담이 지은 죄, 그거는 실제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신화 속의 이야기인데, 신화 속에 있는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죄인이라 그러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죽음을 형벌로 받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리에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아니 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법이 엄연히 있어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범죄자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교도소에 가서 사람들한테 너 여기 왜 들어왔냐 하고 물어보게 되면요, 거기에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답니다. 다들 뭐라고 핑계를 대는데 그 말을 들으면은 이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들어올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리문답,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요리문답은 제33문입니다. 여기 33문은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32문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 즉 그 축복으로서 첫째 들은 것이 이 의롭다 하심,
한자어로는 칭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자됨, 세 번째로는 성화,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왔던 것이 바로 이 의롭다 하심이죠. 그래서 33문에서는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답은 이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럴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 출발은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그 출발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것이 바로 범죄였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은 그 책이 방대하고 그 책을 보면은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권위 앞에 꼼짝 못할 만큼 엄청난 분량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결국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도덕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이냐 아니냐.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가져가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신실함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이 언약의 신실함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회복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약의 신실한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의인데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를 상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를 회복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가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이 칭의 교리와 미묘하게 달라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논쟁 중에 있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의를 상실한 죄인이 되었고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셔서 죄인이 자기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의를 주셔서 그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개혁자들이 가르친 칭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또 모든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죄인들에게 전가 이건 뭐냐면은 그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인데 그 의인데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들에게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칭의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셨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우리의 의가 되는 이런 이 전가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현대의 주장이에요. 이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면서 얻으신 그 의,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가 없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셔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이런 일이 이제 지금 새로운 칭의 해석이라고 하면서 지금 많이 퍼져가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이 전가의 의예요. 전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리문답은 이 전가된 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인데,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됨으로 그것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무슨 일인가를 우리가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전가된 의예요. 전가된 의. 이 전가된 의, 즉 우리가 행한 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모든 은혜가 이미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가 이 믿지 않는 사람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 사람의 믿는 자의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이 사실이 알려졌다 그 말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한 모든 계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은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말은 의를 상실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실된 의를 인정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죄값을 치르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계속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즉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는 것은 이제 안 본다는 거잖아요. 지나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로 이제는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은 죄를 심판하심이 의롭다는 말이에요. 예, 죄를 심판하심이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죄인을 그냥 죄에 대한 심판 없이 용서하신 것을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대로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또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도 의롭게 되는, 의가 되는 일이고 죄인들도 의가 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과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경의 이런 이 가르침이 명백하게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죄를 심판하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정죄, 즉 이 죄를 죄로 확실하게 재판의 결과 죄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쓰는 말로 하면은 이 정죄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 말입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유죄 판결된 이 사람에게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은 자기가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죄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이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죄값을 치르면은 사망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값을 치르려면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값을 치르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죽고 없는 거죠. 그게 죄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대신 갚아나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갚아야 하는 죄값을 대신 갚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값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값입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값입니다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무슨 보험을 들든 무슨 어떤 일을 하든 요새는 해피콜이라는 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런 이거 뭐 사실들 알고 계십니까?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해피콜이 중단됩니다. 해피콜이 중단돼요. 아닌데요. 그러면은 예, 죄송합니다. 뭐 더 이상 요 계약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딱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해피콜을 먼저 자세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해피콜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내용이 딱 나와 있는 거죠. 자,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죄는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는 것인 줄을 알고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실 분을 보내신 사실을 이제 당신은 들었는데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합니까? 이제 이분이 당신의 보증인이 되셔서 당신 대신 죄값을 치르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이게 해피콜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 순간 해피콜은 중단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신의 죄값인 줄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해피콜에 대한 응답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라고 내가 응답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함께 부활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는 일이라고 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내용도 모른 채 예예예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용을 알고 해야 돼요. 예전에 영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예스를 누르는지 실험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느 한 이 사이트를 만들고 가입할 때 약관 있잖아요. 약관에 보면은요 제일 마지막에다가 이 사람들이 예스를 누르면 당신의 계좌에서 이 1파운드가 빠져나가는 거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약관을 안 읽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보면은 무조건 동의 이렇게 하고 예스 누르잖아요. 우리는 그 약관이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예라고 누르지요. 그런데 그 사이트에서 당신의 계좌에서 이 1파운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돈 빠져나가는 거였어? 나 몰랐는데 이거예요. 써놨는데 안 본 거죠. 예. 얼마 전에 어느 대형 이 마트에서 있었던 일 잘 알고 있잖아요. 경품 응모하느라고 주소, 전화번호, 이름 다 써서 냈는데 거기에 이 수집한 이 정보를 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모했는지 그 많은 사람 정보를 이런 다른 데다가 팔았대잖아요. 1인당 10원인가? 여러분 정보가 10원짜리입니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몇 억 원 받고 팔았죠.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응모자들이 이제 재판을 걸었어요. 우리 정보를 동의도 없이 팔아먹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응모자들이 졌습니다. 예. 그 응모권에 뒷면에 1mm짜리 글씨가 써 있었대. 1mm짜리. 이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요거 1mm로 글씨가 써 있었대. 1mm 어느 정도 크기일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유죄무죄를 갈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해피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들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그 내용에 우리가 진정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느냐? 동의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해피콜의 동의가 필요한데, 진정으로 알고 그 내용을 분명히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고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죗값이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예라고 대답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죗값이에요. 내가 대답을 하면 그리스도의 의는 나의 것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의가 나의 것이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생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방법,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과 그 축복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리문답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대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가된 이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죗값, 이런 개념들을 부인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교리,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으면서 보존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